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륜이 쌓이고 지혜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게 되면 지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보다 젊은 청년이 더 슬기롭고 젊은 청년보다는 장년이 더 지혜롭고 그리고 장년보다는 노인에게 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연세 많으신 분들의 경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말은 젊은 세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 벌써 5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거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2025년의 시작을 알리는 영시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를 보면 지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10시쯤에 다 모여가지고 떡국을 먹고요. 그리고 한 11시 반쯤에 이제 찬양을 시작하다가 영시 땡 하면은 12시에 땡 하면은 뭐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는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요 그때는 이제 바닥에 장판이 있으니까 두 아이를 재워놓고서는 어른들은 앞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송구 영신 예배 대신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듭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주일 예배처럼 낮 11시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5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해 계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작심삼일로 벌써 막 그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계획대로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새해의 첫 주의 시작입니다.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고 그 한 주를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날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1월 1일에 신년 감사를 드렸지만 오늘 주일은 다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믿음의 성도에게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하루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 쉼을 얻고 다시 일할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그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4일을 되돌아보면 쉼없이 달렸을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돈을 번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일과 공부하는 일 중 어떤 것이 어렵냐 하면은 당연히 돈을 버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학생 때 공부해라. 왜요? 돈 버는 일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보다 쉬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근심이나 두려움 없이 세상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물 위에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바다 위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물속을 보고 그 물속이 두려워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2025년에 인생의 파도가 몰아쳐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뛰어든다는 것은요 폭풍우 속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는 거 뭐예요?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죽임 당한 것을 그의 제자들이 와서 전했습니다. 그러니 주님도 세례 요한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세례요한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충격도 받고 또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드리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빈들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길 원해서 갔는데 그런데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큰 무리가 여러 고을을 걸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를 보시고요. 주님은요. 이 세례요한에 대한 죽음에 대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뭐를 했다고요?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쉼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세례요한의 슬픔도 잃어버리시고 뭐 애통할 겨를도 없이 그냥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대부분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대부분 뭘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는데 주력하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병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병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면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병자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배고파 줄이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셨어요. 빈들에서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니 벌써 저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기록된 저녁이라는요. 우리가 막 어두컴컴한 그런 저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저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녁은 3시부터 6시까지 이제 해가 이제 기울어지면서 저녁을 맞이하는 첫 번째 저녁이 있고 그리고 6시부터 이제 아주 어두워지는 저녁 두 번째 저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녁은 3시부터 6시까지의 저녁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저녁은 해가 기울어지는 저녁이고 둘째 저녁은 해가 완전히 떨어져 어둠이 깔리기 저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무리를 마을에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거 없지만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로부터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제자들이 열심히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 2025년 가운데 주께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물 부치시 축복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요? 감사만 해야 돼요? 날라야 돼요. 예, 축복 주시면 뭐 하라고요? 날라야 돼요. 축복 주시면 날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것은요. 기름이 이제 멈추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날르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내가 먹고 너 남을 것이 남았는데요. 냉장고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거 한 달 되면 다 썩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날라야 돼요. 부지런히. 올해 부지런히 날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부지런히 날라야 돼요. 그래서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고요.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에 찼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주님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야 제자들 먼저 빨리 가. 내가 무리들 다 집으로 보낼게.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 있어. 내가 곧 갈 테니까. 그럼 왜 주님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항상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불렀어요. 2025년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한 해가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유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에 축복도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축복도 받고 기도해야 부흥도 일어나고 기도해야 나라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이 잘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회개하고 나아가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특별히 중보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중보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죄를 회개하고 중보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 그리고 죄 없는 상태에서 뭐합니까?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의 술이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 날이 저물자 혼자 계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는 술이라 떨어져서요 바람이 불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낮에는 해풍이 불어갑니다.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불어가는데요.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육풍이요 갈릴리 바다에 부니까요 풍랑이 막 이래요.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은 또 저기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오셨으니까 배를 타시면서 막 찬송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영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낮에는 그렇게 잔잔하지만 밤에 어떻게 해요? 헤르몬 산에서부터 막 해풍이 불어가지고요 파도가 막 넘실넘실. 근데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뒤집어져서요 난파가 돼요. 그래서 어부들은 알고 있어요. 물결이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도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거를 뚫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받아주고 또 뚫고 나가. 왜요? 물결을요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파돼 갖고요 물속에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물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물결을 어떻게 해요? 세상 풍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켜가는 겁니까? 부딪혀서 이겨내야 돼요. 예? 올해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부딪혀서 이겨내야지 배가 난파되지 않고요 그 파도를 뚫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필리핀의 피피 선배 어떻게 해요? 배가 막 조난이 됐잖아요. 배가 두동강이 났다. 왜요? 물결을 부딪히지 못하고요 피했거든. 그래서 그 물결 가운데 베테랑 어부들이요 물결 맞서서 막 타고 올라가는데 고난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25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를 드린 시간에 주님 기도하시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바다 위에 걸어오신 걸 놀라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주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 나타났다 막 소리 지르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 어깨에 뭐가 맸다고요? 정사를 맸어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했잖아. 이사야 9장이에요.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주님을 보고 무서워 소리지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올해의 말씀 뭐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생기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러한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는 어때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그런 제자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 학자는 베드로를 1등 제자라고 해요. 그러면 제자 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는 1등 제자고 2등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제자죠. 우리 성도님들 1등 성도가 있고 2등 성도가 3등 성도가 있습니까? 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다 성도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저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지겠어요. 믿으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뭐라고요? 믿고 간구한 것은 뭐한 걸로 생각하라고요? 받은 줄로 생각하면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면서요. 믿고 간구하셨습니까? 그럼 받은 줄로 하시면 돼요. 그럼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구하면. 그래서 성도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간구해야 돼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찾고 그리고 구하고 두드려야지 오죠. 찾지도 않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면 감이 언제 떨어집니까? 감을 따야죠. 감을 따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30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주님 말씀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데요. 얼마나 큰 파도가 막 몰아칩니까? 그 밑에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빠져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허지적대도요 성난 파도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칩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세상을 살아가 지금 이제 또 세상을 나가야 돼. 다음 주부터는 또요. 예배 끝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다음 주는 세상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떡합니까? 밑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야 돼요. 허우적대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휘몰아치는 파도를 보면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를 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가세요. 왜 아래를 봅니까? 왜 세상의 풍조와 막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왜 막 그걸 바라봅니까? 안 돼요. 오직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흔들림이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휘몰아치는 바다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면요 물속에 빠져가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적고 연약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향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빠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쳐야죠. 막 구조 요청을 하는 거. 예수님! 저 구해주세요. 네. 지금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님 의지하고요. 붙들고 소리치고요. 손을 뻗쳐가고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해야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딱 손을 잡고 물속에서 딱 끌어올려주시고 세상 속에서요. 막 딱 끌어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빠져들어갔어요?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면 물속에 빠져가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고 연약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요 구해주실 것을 소리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 그 손을 잡아주시고 물에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쳤어요. 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다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인간만이 순종을 안 해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기적이 베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올해는 2015년 순종하는 한 해가 돼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러한 일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고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베드로는요. 주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베풀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2015년을 기적의 한 해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축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물시. 예, 우연히. 예, 우연히. 우연? 나에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누구예요? 나의 아들이나 손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막 우연히 막 그냥 축복이 물붓듯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우연히.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 홀로 있어도 기도해. 예수님 여럿이 기도했습니까? 혼자 기도했습니까? 혼자. 예, 진짜 기도는 언제 무슨 기도예요? 혼자서 하는 기도가 진짜.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시죠.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지 왜 혼자 기도하셨습니까? 셋째, 새해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만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 35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이 예수께서 오신 것을 보고 그 근방에 통제했어요.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때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때 뭐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있죠. 의원이 있지만 돈 많은 사람과 의원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병원도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정한 의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옷자락에만 손을 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거예요. 옷자락에만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낫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돼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웠잖아요.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단은 어떻습니까? 네? 병고침이 장로교회 같은 데서는 병고침이 없다고 그래요. 사라졌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오순절 교단은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병고침이 있다고 합니까? 안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신유의 복음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경만 믿죠. 무슨 신학을 믿어요. 뭘만 믿어요 우리는요? 성경. 예, 성경만 믿어요. 성경만 믿으시면 돼요. 예, 신학을 믿으시 말고 예, 성경을 믿으세요. 잘못된 신학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는 혼란 가운데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이 다 지금 막 뭐 BBC, 뭐 저 CNN, 뭐 폭스뉴스, 뭐 유럽에 있는 뉴스들이 다 취재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막 대통령 관저 앞을 막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 네? 현직 대통령을 막 체포한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적이 없어요. 아직 뭐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걸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뒤집으면 돼요 안 돼? 재판소에 재판을 받아야지. 빨리 보면 어떡해. 그런데요 세계 사람들이 뭘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친북이나 친중과 친러로 가느냐 자유시장 경제를 따르는 미국과 여러 나라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느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그런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안에 뭐를 철회했다는 겁니까? 내란죄를 철회했다. 지금까지 내란죄 막 내란해가지고 지금 막 뭐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무총리를 탄핵했다는데 그 헌법재판소의 그 소추안에다가 뭐를 철회해달라고 국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내란죄는 심의하지 말아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형사건에 대해서도 빼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란죄를 모든 여론이 몰라가 정작 내란죄를 처리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소지, 비상계엄이 정말 법적인 절차로만 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만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란죄를 빼면 돼야 안 돼요? 지금까지 내란죄 때문에 저기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무총리를 탄핵했는데 왜 내란죄를 빼요? 넣어야지. 그럼 그거는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해. 근데 공수처법에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란죄는 수사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직 대통령을 잡는다고 하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왜 내란죄를 일으킵니까? 2차 소추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한반도에 가까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외교적으로 일본과 손을 잡았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한미일 동맹에서 왜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일본과 손을 잡고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대처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하느냐? 그랬더니 2차 탄핵 안에는 뭐를 했어요? 네, 그걸 삭제했어요. 그 문구를. 그런데 2차 탄핵 안에 내란을 대해서 몇 번을 언급했습니까? 38번을 내란을 언급해서 그 내란 때문에 누가 탄핵됐어요? 네?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근데 그 내란죄를 심의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보는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면 정말 지금까지 왜 탄핵을 한 겁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내란죄를 심의하는 것은 많은 증인을 세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막 많은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걸 막 재판하려면 몇 개월이 지난다는 거예요? 6개월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뭐를 뺐다는 거예요? 내란죄를 빼고 이 내란죄 항목에 대한 것은 공수처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검찰도 뭐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수사합니까? 경찰만이 검경 수사권 조정해라가 경찰만 수사하는데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겠어요? 힘이 있어요?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게 내란죄를 뺐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비상계에는 위헌 소지만 가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대통령 끌어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 대통령을 탄핵했고 국무총리를 탄핵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한마디로 정권을 뒤집기 위해 작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근데 어느 쪽이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납니다. 이쪽이 깨지든 저쪽이 깨지든. 이쪽이 완전히 그냥 다 죽든 이쪽이 이건 뭐예요? 내란아. 진짜 내란은요. 이 전쟁 가운데 누구 한쪽은 깨져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 뭐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드러냈다고 뭐 대통령을 뭐 지지를 해요. 왜 개혁을 했나? 재검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공개를 안 해서 그렇죠. 이런 빳빳한 투표지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 투표하면은 그 투표지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한 5번 졌거든요. 접어서 넣었습니까? 돌돌 말아서 넣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검표 현장에 재검표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공 같은 빳빳한 이런 게 딱 나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접지 않아. 그게 뭉텅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그것을 젊은 사람들까지 그것을 보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근데 대통령이 그거를 드러내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판사들이 난리 났어요. 왜냐면요. 선관위에 가장 위에 있는 뭐 그런 선관위원장, 무슨 지역 선관위원장 다 누구예요? 판사들이거든요. 대법원에. 근데 거기에 부정 채용이 일어나는데 1000건이 넘는 사람. 자기 아들들을 다 그 선관위 공무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중에 선관위원 3000명 중에 공무원 3000명 중에 거기다가 자기 아들들 다 끼워 넣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이 그걸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재산가는 1년 전부터 알았다는데 1년 전부터 양심 있으면 1년 전부터 해야지 왜 지금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대한민국에 있는 부정을 한번 꺼내야겠다. 아무튼 누가 깨지든 아무튼 여러분들은요 그거 지켜만 보세요. 예,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지 누가 깨지든 아무튼 예, 둘 중에 하나는 깨질 거예요. 나는 그 박안수 그 대장 제일 불쌍해. 이거 떨어지는 게 제일 불쌍해. 아니 근데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군인들이요? 근데 제일 불쌍해. 그 사람들 제일 불쌍해. 시키는 대로 해주고 안 나면 저게 별 4개 따르려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쉽게 다려졌겠어요. 난 그게 제일 아깝더라.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취임과 함께 1월 20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서요 한 가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떴다고 해서요 그거를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와 함께. 부정선거가 있는 것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지금요. 부정선거가 있는 것은 누가 개입했습니까? 중국이 첫 번째는 중국이 개입하고 부정선거가 있는 것에는 우리나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개표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수출했어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에서 수출했죠. 누가 수출해요? 수출해가지고 전자개표도 쓰고 선거 시스템도 다 수출해가지고 네?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온전히 되느냐 그렇지 못하는요 대통령의 운명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데 그 어릴 적에는 그 학교를 다녔다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을 다니면서 기독교 학교를 다녀서 꿈이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대. 근데 지금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왜 보수 기독교인 대통령을 왜 기도해요? 부정을 드러낸다고 하니까 응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구예요? 민노총이 나와서 지금 막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막 시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막 시민단체들이 와서 막 해요. 일반 시민들보다도요. 근데 최근 민주노총의 고위 간부가 간첩들에게 15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간첩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령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대통령 탄핵 찬성에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뭐합니까? 부산에 있는 1급 비밀인 미 항공모함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찍었는데 그걸 처벌할 정액이 없어가지고 국회에다가 얘기했다는 대통령이요. 법을 좀 만들어라. 중국인들 그렇게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간첩법을 개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나의 중국 기술이 정보가 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한 지가 얼마입니까? 한 100년 됐습니까? 80년도 채 안 됐어요. 진정한 민주주의가 한 몇십 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발전한 나라인 것 같지만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로. 그리고 교회가 부흥한 지도 몇 년밖에 안 됐어요? 30년, 4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어요. 연륜이 쌓여야죠. 우리 어르신들이 연륜이 쌓여서 지혜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요. 아직 연륜이 되려면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기독교 문화가 바로 정착을 아직 멀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 문명이 들어서려면 1000년이 넘었어요. 1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한지도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이 앞섰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아직도 연륜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사람들의 40%는요. 종북 세력들을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믿는 대통령을 나라에 세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요.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키고 보수적인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동성애 찬성 안 하고 차별금지법 허용 안 하고 젠더 문제나 트랜스젠더들 미국 봐보세요. 바이든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보수 기독교인들이 미국에서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지지했어요? 트럼프를 지지했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겠고. 코로나 때 저는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막 그냥 조마조마했어요. 우리 성도님 안 나오셨을 때도 있지만. 얼마나 어린이 여러분 그때 압니까? 코로나 때? 기억해요? 다 모른 척. 난 조마조마하더라고. 밑에 가서 문 잠고 왔어요. 목사님 또 문 열어라고 하셨는데 문 잠고 밑에가 저기 2층이었잖아요. 문 잡고 와가지고 올려. 찬송 소리 너무 크게 하면 또 새 나갈까. 공무원 들어올까. 그래도 예배는 잘 드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잖아요. 앞으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그것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그런데 법과 원칙을 어기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해요. 근데 믿음의 성도는요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대. 홍콩에 있는 사람들. 민주화가 뺏겼잖아요. 티베트 사람들을 볼 테고 중국 사람들도 저기 신장 우이구르 사람들도 볼 테고 볼 것이고 북한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막 전 세계적으로 중국 시장 내년부터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끝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거짓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운다. 그것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주도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뭐를 한다겠어요? 영어 해야 돼. 영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미국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출신이. 지금 우리나라 출신이 미국 상원의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대한민국 저희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 열심히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박사가 막 석사가 막 줄줄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유대인보다 더 많아요. 유대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새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2025년에 흔들지 말합니다. 잠시 괴롭고 힘들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저도 교통사고 너무 길었는데 우리 성찬이 저도 교통사고로 해서 발목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발목 절단해야 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요. 교통사고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얼마나 평안한지요. 막 그런 평안이 없어요. 마취에서 깨어나 발목이 절단되었으면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요. 주님 제게 평안을 주셨어요. 수술실에서 나오는 마음의 평안이 오고 큰 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시간의 대수술을 받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 다리가 붙어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렇게 잘 다녀요.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에 인생의 파도가 많아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새해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2025년 한 해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그 할 일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병고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우리 교회가 신유의 집이 되게 해주시고 치유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고침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